오늘 말씀의 제목,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메신저로서 활동하기 바로 약 6개월 전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칭해지는 인물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주된 음식은 저기에 손 들고 있는 사람인데 세례자 요한인데 낙타 트롯을 입었고 그까지 잘 자세히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이 음식이었습니다. 석청은 약 꿀의 종류입니다. 꿀. 그리고 늘 한대 잠을 잤어요.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보냄받았다는 사명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행세가 생각보다 남루해서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머리카락을 자를 시간이 있어 잘랐는데 머리카락 자를 시간 없고 머리 감을 물도 없고 그렇다고 비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재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고대 중근동 지역은 이제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지역이고 또 바람이 밤에는 많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흙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면 흙이 와서 달라붙으니까 몰고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은 여러분 케이스가 아니고 즉 포장이 아니고 보물 그 자체이죠. 행색은 별 볼 일은 없었지만 그가 외친 소리는 광야에 널리 울려 퍼졌고 그 울려 퍼지는 메아리들이 사람의 심령에도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쓴소리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면 그 말씀은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갈망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말씀은 줍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다림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했나는 것이 오늘 내용에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한은 회개하라 촉구했어요. 회개를 촉구하며 그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용어들은 아주 과격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저기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 있지만 나이도 많은 사람들 많겠죠. 저기 흰 수염 나신 분은 아버지 뻘은도 넘었겠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게 내가 네 할아버지 뻘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진노를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죽어보라 막 이런 얘기를 과격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쌍욕을 해댔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해도 들을 똥말똥인데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쌍욕해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욕하고 저주를 받아라 너희들은 지옥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있는지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니까요. 그 찔리는 걸 뭐냐 단계가 찔리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근데 회개도 단계들이 있습니다. 찔리는 단계. 느끼긴 느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 살아서 안 되겠지. 이렇게 느끼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단계의 회개는 후회 정도에 그치는 정도죠. 진정한 회개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야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뉘우침만 있고 즉 후회만 있고 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회개의 겉모습은 갖추어
갖추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아라고 주님이 또 선지자들이 질책하는 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겉모습 갖춰요. 자, 진실되게 우리 회개합시다. 막 눈물 뿌리면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가끔 TV 보면 아주 애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지? 어떻게 눈물 연기합니까? 제가 살짝 뒤에다가 눈물력의 약을 넣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자기는 아주 슬픈 생각을 해가지고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회개는 이런 연기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회개의 겉모습 가지고는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겉모습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어떻게 요한은 지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 본문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이 정도는 하면 돼, 이렇게 포장을 친다는 거죠. 허울만 살짝 취하고자 하는 것이 회개의 1단계 정도입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말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사탄이 믿는 자를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단계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뉘우침 정도, 후회 정도면 됩니다. 후회 가지고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후회해서 돌이켜, 회개 한자를 뜨면 돌이킬 회자가 있어야 돼. 개는 고칠 개예요. 돌이켰어? 마음을 돌이켰어?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행동이 그 사람의 진위를 가르쳐줍니다. 진위를 가늠하여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가짜 뭐뭐인 척하는 자인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 바이블 세드라고 지난주 말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가장한 일인이라 그랬죠. 가짜로 가면을 쓴 일이다. 얼굴은 아주 천상천하, 아주 최고의 미남 미녀들 보유한데 있지만 그 속에는 사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사악함이. 그래서 합당한 열매 없는 회개는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는데 돌들이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돌들은 무생물이죠. 네. 여러분 돌 발길질 해봐요. 네. 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네. 여러분 발만 아플 뿐이에요. 돌 차지 마세요. 여러분 발만 아파. 돌들이 웃는다는 내용 나오죠.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돌도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할 것 같아요? 말 못하는 나귀도 말을 하게 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실 뿐이죠. 우리 자연계에 허락하신 물리법칙을 강제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바꾸실 수 있지만 그냥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하여 놀래서 자빠지고 기절해서 죽는 걸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의 심정이 단단해가지고 괜찮을 분도 있지만 걸어가고 있는 길이 갑자기 돌이 일어나가지고 말하면 놀라 자빠지지 않겠어요? 자빠질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더 높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 하시지 않을 뿐이에요. 돌들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얘기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고 지들 속으로만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뻐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만족의 신앙인들인 거예요.
엄격히는 신앙인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하고 크리스찬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뭐뭐인 척 하는 것은 흉내 내는 거죠. 흉내.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수십 년간 같이 믿음 생활해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알곡과 가라지다. 주님 그럼 왜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알곡을 식으면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알자,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라지들을 섞여 있게 놔둔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되겠죠? 네, 가라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껍데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알곡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아, 저주받아 죽어버리라,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던져서 이 요한을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네. 기분이 나빴을 건데. 신령자 세례자 요한의 거친 폭언, 저주 섞인 회개하라는 외침에 그들이 오히려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악한 세대도 주님이 택한 자들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이건 저희 진주가 있지만 진짜 보석 진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은 진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주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빛을 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에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덩지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세례자 요한의 거친 폭언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지 않고 오히려 열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열릴 줄 압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 아무 생각 없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진정 걱정과 염려와 말씀의 찔림으로 깨달음 받아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참된 심령 속에 회개가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 회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질적 회개를 요하는 촉구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단어예요. 톤이 다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아멘. 저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저보다는 연배 같은데 지금은 뭐 한참 나이가 더 됐겠지만 예배를 왔더라고요. 불황자입니다. 불황자. 행색 남나고 겨울인데 한겨울이었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 점퍼가 없어요. 그냥 티 한 장 입고 가요. 손도 얼마 밖에서 지나서 손이 다 뜯더라고요. 제가 장갑을 갈 때 뭐 다른 거 없어요. 없대. 그래 장갑 주고요. 제가 싼 거 가죽 장갑 좋은 건데 진짜 딱 한 번밖에 안 뜯는데 줬어요. 그리고 제 옷, 그도 잠바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때까지 옷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 그때 이후로요. 그냥 점퍼 좋은 거 노스페이스 옛날에 유행했는데 저는 그런 게 좋은지도 몰라요. 서울에서 막 보내와 이쪽으로. 제가 그래서 무슨 옷 입을지 고민해요 매번. 그쵸? 저 뒤에 계신 분 알아요. 뭐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오늘 무슨 하도 보내와가지고
그리고 남아갖고 저보다 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덩치 작으니까. 그것도 다른 게 어려운 게 또 보내요. 제가 그걸 다 모아갖고 또 보내. 시험으로도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더 어려운 게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좀 잠바가 뭐 많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죠. 제가 그때는 직장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은 아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가서 매주 도와주러 제가 갔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옷을 항상 책임지고 계셔 이제. 그러면 옷 벗어주고 장갑 다 줬더니 말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나는 아니 두 벌밖에 없는데 한 벌 벗어주면 나 어쩌노? 만에 젖어버리면 나는 벌거벗고 있고 이리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그래서 세리한테는 뭐냐냐 세금 징수원을 세리라고 합니다. 부과된 것만 거두고 라고 했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탈치 말고 강제로 좀 뺏지 말고 군인은 힘이 있죠. 칼도 들고 다니고 창도 들고 다니고 방패도 들고 다니고 투구도 쏘고 다닙니다. 그리고 멋진 군화도 신고 다녀요. 군화빨에 안 체해봐서 여러분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투화빨에 많이 체해봤어요. 그래서 살이 여기 많이 파졌어요. 그래서 지금 날 굽고 이러면 좀 쑤셔요. 그 살이 패해가지고 여기 왼쪽 하도 왼쪽이 왜냐면 대부분 오른쪽 발로 차더라고. 그래서 저는 왼쪽 발이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군인들 오면 무서워. 근데 지나가면서 애들이 뭐 먹고 있는 거 죽 뺏어갖고 먹고 집에 뭐 감나무 있으면 가서 그냥 따갖고 아프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군인이니까 혼자 다니는 거 아니잖아. 몇 명 다니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눈치가 좀 이상하면 저는 나쁜 놈이다 하고 거짓 고발도 했어.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세리들하고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죄인에 속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두 층이 있었거든. 그래서 백성을 수탈하고 또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말하면 일제 앞잡이들 있죠. 그런 순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동족의 배신자로 그들은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오면 싫어해. 그렇지만 그들이 변하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소문을 들었거든. 세례자가 왔는지 이 사람은 세례 받으면 자기 마음에 없어지고 군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겠죠. 강제로 먹어서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응어리진다고. 내가 저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때리라 해서 이병 쟤 좀 때려.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고차님. 안 때리면 네가 맞는다. 그리고 때리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마음이 좀 막 그러니까 아유 막 찔려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 거 들어봐야겠다 왔더니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변화가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잘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진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바이블 said 회개가 없는 나라는 회개가 없는 민족은 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를 다른 말로 비전이 없다고 또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 비전이 없는 청년.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 못 가는 청년도 많고 또 자기들이 자발적 실업이라고 그래요.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기존 세력들이 청년들을 자기들이도 청년시대가 있어놓고 기존 세력들이 자기만 옹호하고 있거든. 너무 힘들게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있나요? 없으면 앞에 보시면 되겠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구약 약 예수님 오시기 BC 5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예언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있는데 이 소리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야, 약 500 몇십 년 뒤에 사람이 이 말씀을 응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신경 쓰지 않고요. 세례자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 오직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심령의 회개를 불어넣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숨만 쉬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인 겁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사람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저도 감동되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이 단어는 뭡니까? 말씀을 들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해서 실천하며 나가는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우리가 얘야 저기 아빠가 목이 마르니 정지에 들어가서 정지가 어딘지 알죠?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떠와라 이러면 떠오는 자식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면 네 하고 지 볼 일 보러 간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바빠 이랬는데 애가 아빠가 계속 목마르다 하니까 지가 떠러 가잖아요. 또 가는 애들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네 하고 바로 떠러 가는 거고 물 떠러 가는 거고 여러분 어쨌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상급 없는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지만 상급 없는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순종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실 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못 느껴.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몇 번 말해. 얘야 성경이 가라 성경이 가라 성경이 가라. 너에게 지혜를 주구만. 네가 읽으면 네 마음을 변화가 일어나서 네 육체를 고쳐고 네 영이 맑아지고 네 머리숱 많이 빠졌지? 머리숱도 나게 해주고 관절 쑤신 거 없어지게 해줄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주님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들어라. 예 하고 듣고 읽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주님 제가 오늘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순종하면요. 자꾸 그런 하나님이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말씀을 거역해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경 읽으라는데 한 번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령님 말씀 안 하셔. 말씀 안 한다니까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라는 감동 자체를 안 줘. 떠난 건 아니야. 그래도 주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떠나진 않는데 말씀 안 하시면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이 참 좀 사라져요. 그러면요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짜증나고 아유 지사람 지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니나 잘못한 걸 회개해. 이런 심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야. 내가 회개할 게 있는갑다. 그렇게 받으면 아멘의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역의 심령이 발동해요. 아우 저 목사 저 말 설교자는 맨날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네. 이래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섞인 소리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 반응한 이 당시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한께 나아갔습니다. 물세례 받고 생활의 변화가 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참 회개의 은혜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게 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심령의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금 덜 거두면 손해되고 봉급 덜 받으면 손해되고 두 벌 옷밖에 없는데 한 나눠주면 손해되지만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자격물이 된다면 그런 손해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반응하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요, 막 거절하지 말고요. 한번 선하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소리인지 사탄이 꼬시기인지 그런 소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거룩한 것은 좋은 거, 남을 살리는 거, 이런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남이 같이 잘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말과 언어를 사용해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말을 듣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언어 습관, 좋은 생각, 또 좋은 인사들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전달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은요, 예수님, 즉 진짜 메시아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기다리도록 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둘째, 세례자 요한은 더 기대감을 심어주었어요.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바라고 기다린다. 여러분 망부석 아죠? 망부석. 네.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망부석. 바닷가에서 살던 어부 부인이 남편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몇 날 며칠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고 오늘 남편이 배가 오나 남편이 배가 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결국은 아내가 기다림 지쳐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비석을 세워서 기려해 주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망부석.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왜? 왜 기다려요? 남편. 보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기다리죠. 망부석. 여기는 지아비 구자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망부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면 돼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리 좋은 기억이 없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쌍욕 듣고 술만 먹었다 가면 막 온 집을 뒤엎고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그래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한 두세 가지 좋은 기억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있더라고요. 제가 군에 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도 강원도 아주 골짜기에서 포병으로 생활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때는 뭐냐면 그때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 안 갔다 하더라고. 왜냐면 장가도 갔고 애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런데 포병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제가 강원도 하천에서 군생활 7사년 했다 그랬죠. 그거 갔다 하니까 그 오진가 하니까 이게 괴롭게 힘들겠다 싶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태어나 처음 받아봤어요. 부친이 한글을 쓸 줄 안다는 것도 놀랬네. 물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때는 이제 그거죠. 공락금 그런 게 있었죠. 네. 그걸 못 내가지고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두시다 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쫙 써있어요. 땡땡 아들아 이렇게 갖고 쭉 보냈어요. 군생활 참고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군대에서 이제 답장을 쓰잖아요. 그리고 어렵다고 썼어요. 그때 군대 검열에 걸렸어. 군대 갔다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군대 검열에 뭐라고 했느냐. 군대 어렵다고 쓰면 안 된다. 다시 고쳐 써라고 다시 걸려갖고 괜찮아요. 에 써서 보냈어. 괜찮아요. 그때 한 번 더 왔더라고. 괜찮긴 뭘 괜찮아. 내가 다 아는데. 그렇죠? 부친은 알고 있는 거야. 군생활이 힘든 거를. 일반 병으로 가는 걸 힘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은 장교로 보냈어요. 일반 병으로 힘든 거 아니까. 그리고 장교는 또 다르잖아요.
공급도 많이 받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부친이 한번 정을 그때 한번 체험했죠. 뭐해서 편지로 통하여 정을 받은 거예요. 또 한번 잘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학교 달리기 대회를 나갔는데 달리기 대회 그 전에는 제가 나가서 상을 탔어요. 상을 600명이 뛰는데 그래서 20등 안에 들으면 상을 줘.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을 받았으니까 올해도 뛴다니까 온다는 말도 안 하죠. 와서 구경하더라고. 막 뛰고 있는데 근데 제 무릎팍이 깨져가 피가 나고 있었어. 왜 그랬냐 하면 뛰고 있는 제가 앞에 가는데 어떤 애가 뒤에서 다리를 걸어뿐 기라. 고의는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 뭐 잔디밭이 아닌 이상 무릎팍이 깨져갖고 피는 좀 나고 있고 여도 깨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간 보고 뛰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뛰고 있으니 시계가 이게 안 맞았던 거지. 큰 거지. 틀레틀레. 아무튼 그거 야 시계 그래 틀레틀레 어디 뛰냐. 벗어주라는 게라. 아이 그래도 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못 들었. 등수 20등 못 들었어. 23등. 아니 그게 넘어지니까 저 앞에 나가더라고 벌써. 딸 무릎팍 까져서 피는 나는데 상도 못 탔고 열도 받더라고. 그래 됐어요. 근데 뭐 아버지가 어쨌든 아들 달리기 하는 거 본다고 왔잖아. 온다 말도 안 하고 왔는데 고맙더라고요 저는. 근데 미안해서 그 상을 못 타가지고 이제 그때 딱 이제 정을 느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부친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정이 참 가끔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셔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고통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힘들었지. 일어날 때까지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나. 네 가장의 무게를 내가 안다. 딸아 내가 널 잘한다. 남편 일찍 보내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자녀들 키운다고 애먹었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라고 기다림으로 와가지고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이후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더 기대감을 갖도록 해요. 요한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시는구나.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불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 좋은 거야. 춥잖아요. 저기는 사막은 추운데 불 따뜻하다. 음식도 구워 먹을 수 있다. 성령, 거룩한 영이 나에게 오면 나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픈 육체 고쳐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사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주고 사람들 와서 아픈 사람들 나왔을 때 다 자기들 병자를 다 고쳐줬죠. 한 명도 그냥 보낸 사람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고 안전뱅이도 고쳐주고 기먹은 자도 고쳐주고 눈 멀은 자도 고쳐주고 심장이 상한 자도 고쳐주고 나병한 자도 고쳐주고 다 자기께 나온 자 다 고쳐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의 영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 분을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정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기대감을 해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살면서 나는 사람들 발바닥 먼지 떨어질 정도도 안정도인데 아주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공기, 비행기, 하늘 나는 비행기의 부품이 수만 개가 됩니다. 근데 부품 한 개가 없으면 그 비행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소모품처럼 보여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부모로서 자리 지키고 자녀로서 자리 지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산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기다림을 통하여 이 생과 내 생에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